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린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겠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기를 광야길로 이끌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파라오 왕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사로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편성해서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그 수가 병거 600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앞을 보니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앞두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펼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자리 잡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이것을 마주하게 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다를 마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을 건넌 자, 또 물을 넘어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을 넘어가는 민족, 그것이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입구에 노수로 된 물두멍을 딱 세워놓고 물을 항상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막을 향해 갈 때 반드시 놋그릇에 채워져 있는 물을 통해 자기의 몸을 씻고 손을 씻어서 물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 놋대야를 무엇으로 부르느냐 할 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씻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반드시 성막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다를 넘어가고 바다를 뛰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다는 땅에 속한 모든 물들이 다 모여서 혼합되어져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많으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게 되면 온 사방에 물이 가득한데 탈수로 죽는다고 합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만족감이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곳, 바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현상은 막 요동하는데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상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라는 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슈와 가십거리들은 시시각각 바뀌고 파도처럼 어느 순간 부서집니다. 이것에 늘 사람은 반응하고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내 자신을 늘 대응해가고 맞추어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참 자아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두려워하였고 또 풍랑에 대해 굉장히 무서워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다스려서 바다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으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나는 나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워지는데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 이 정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잠잠케 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가두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세상과는 구분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 막연하고 또 추상적이라 여겨집니다. 과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세상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날카로운 소리를 강하게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념과 또 사람의 의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가져서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화를 주도해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합심하여서 뭔가를 외치고 목청껏 부르짖어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그저 몸이, 우리 육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만한 자리매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신의 행함, 자신의 노력함, 다 실패자로 발견되는 자리. 자기의 계획, 또 자기의 관념,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위치, 그 십자가의 위치에 자신을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더 보태고 또 내 신념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여기며 나아가지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분리된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본성과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에게 자기 목숨을 정권으로 맡기는 그런 순종의 짐승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계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집짐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바다 앞에서 치시니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또 위대한 현상입니다.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서 길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기적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갖추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 이것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교훈이 있는 사건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을 건넜다. 바다를 넘어가게 된 사건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전 것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세례식을 가지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 훈련소 입소를 했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준다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참여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세례식을 참여하면 장로교에서 정한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요리문답을 잠깐 숙지하고 또 묻는 말에 대답하고 또 그 교리를 정확히 배우면 세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증서를 받아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았는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식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도 합하고 그의 살리심에도 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추구하고 이끌리고 또 내가 사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전혀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합하여지게 되니까 내 속에 이끌리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 세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나가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디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 할 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과 신념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발견되는 자리,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 여기는 모든 계획들이 실패자로 드러나는 죽음의 자리, 그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데 세상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더라. 애굽의 군사들 역시 바다가 구분되었을 때 그 마른 땅을 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지러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받는 세례가 있고 불 가운데 받는 세례가 있다 이렇게 하죠. 이 물로서 씻고 나를 정결케 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반면 불에 모든 것이 태워지고 소멸됨으로 하나님 앞에 흠향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구름 기둥은 물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면 불 기둥은 불 세례를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물 세례와 또 불 세례, 또 율법으로 인한 정결함과 성령으로 인한 정결함, 그 세례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부지런히 그 율법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씻을 때는 개운함이 있고 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같지만 다시 하루가 지나면 다시 더러움에 휩싸이고 이 물로 씻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케는 되어지나 끊임없이 수고로움과 반복함이 필요한 세계, 그것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천함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나를 그 율법에 맞추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마치 물 세례에 속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멸입니다. 불을 마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타게 됩니다. 태워지게 되고 한 줌 재로 발견되게 됩니다. 무엇이 올리워지느냐? 연기와 향기만 올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로부터 주어진 모든 의로움, 그 세계에 관하여서는 다 소멸되고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매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 그것 하나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세례, 그것이 성령과 불로서 임하는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성, 하나님과 삶의 목적이 일치되게 되므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가장 온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세례와 불 세례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지럽게 하는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듯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과 혼잡함과 어지러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병거를 동원하고 강함과 탁월함을 의지하고 정치력과 경제력, 행정력을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로 물세례와 불세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합하여지게 되는 신앙, 그분의 죽으심에도 합하고 다시 사심에도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고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두시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론으로 무언가를 부르짖고 내 자신의 마음을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세례를 향해 이끌어 가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죽으심에도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지게 되므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의를 가진 자로 다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애굽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지럽고 혼잡한 일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다지고 날 씻든지 불 다지고 태우든지
씻든지